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 오늘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막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도행전 이러면은 이 베드로와 다른 11사도, 그래서 12사도들의 행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베드로 이야기 조금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안 나오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끝에까지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하지만 사실 사도행전 자체도 누구를 위해서 쓰고 무엇 사도들의 몇 명의 사도들을 기록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도 하고 또 사도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 행동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제 얘기한 베드로의 설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는 설교가 길었어요. 엄청 길어가지고 뭐 그 내용을 어, 자세하게 묵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먼저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예언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제일 처음으로 설교하는 건데 그, 그 요엘 선지자 얘기를 왜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방언하니까 이게 뭐 이상하다 이게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아침부터 무슨 술이 취냐 이 요엘서에 그렇게 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다 이렇게 하는데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예쁘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안 됩니다. 뭐 곱다, 뭐 색깔이 아름답다, 뭐 피부가 곱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아름답다를 표현하는 것처럼 모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러면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또 뭐예요?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 예언한다는 거는 뭐 많이 쓰는 말이니까요. 영감을 가지고 말하다, 영감을 가지고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는 거의 예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쓰는 이게 조금 우리하고 다르죠.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뒷집 할머니가 영감 얻었는데 그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환상은 뭐냐? 젊은들이 환상이 뭐냐? 그게 비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현실을 잘 본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잘 본다는 거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들은 뭐 지금 누가 후다닥 뛰어다니면서 허겁지겁 막 이런 호들갑을 떨면 늙은이들은 호들갑을 안 떨어요. 그게 늘 있었던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그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늙은이들은 그렇게 되는데 이 영감을 못 얻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늙은 사람이 오히려 젊은 사람처럼 체신볼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늙은 사람이 아주 어, 말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면 현실을 딱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자녀들은 이제 막 예언하고 또 남종 여종도 예언하고 이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니까 그 선지자 딸이 셋인가 넷인가 있는데 그 딸들이 다 예언을 해요. 그래서 끈을 가져와 가지고 발목을 묶어 가지고 당신 지금 올가면 이렇게 된다 이러고 막 그 딸들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종들이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을 예언하는 사람을 내 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을 그러니까 성령을 보고서 예언을 하고 있다. 또 방언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 나사렛 예수를 설명하려고 다윗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다윗은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가지고 올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죽지도 않고 또 영원히 살 것이며 어, 우리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온 그 사람을 우리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라는 말 안 쓰고 너희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예언서 요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다 이 말은 따끔하게 찌르다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한 양심이 살아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가 누구예요? 11사도들. 그게 12사도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이 말은 믿음이 들어가 가지고 믿기로 하고 나면 형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보고 형제들아 이렇게 뭐라 그 11명, 12명을 보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누굽니까?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또 뭐 살아났다고 하니까 살릴 능력도 없지만은 살릴 일도 없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38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알아듣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거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거 있느냐? 믿으라는 거죠. 믿으려면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죄가 사해져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얼핏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단계가 있는 거죠.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그냥 요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물 세례를 요한의 세례라고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물 세례입니다. 이것도 물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죄가 사하게 되는데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거고 그리고 믿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죄사함 받았다는 상징적인 것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 줍니다.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선물은 어,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줍니다. 주는데 모르고 안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다시 말해서 성령 선물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줬는데도 모르고
못 받은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안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기초가 회개하고 세례 받는 거. 그건데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가 가르치는 걸 보고 야 똑똑하다 이러고 들어보는데 니 그러면 성령 세례 아냐 이러면 모른다 그래. 뭘 아느냐. 요한 세례 그거 말고 또 있냐? 또 있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그게 여기 지금 3천 명이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선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거나 또 방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세례 받는 것이 1단계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례 안 받고 뭐 권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세례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심이 자꾸 찔리니까 나중에 목사님한테 살짝 얘기해서 아무 그 얼굴도 나타내지 말고 그냥 이름 부를 때 슬쩍 가서 받아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그 순서가 틀려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죠. 다 알지만 그러나 그걸 옳다 그러다 이러고 따질 책임도 나한테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는 있어야 돼요. 모르면 안 돼. 세례는 반드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직분 받는 것도 세례를 받지 않고는 직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가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따지면 바리새인 돼버립니다. 그건 율법주의가 됩니다. 사실 이 38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자유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관례, 율례, 법도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것을 아닌 것을 인정을 세례 안 받았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해도 인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순서고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한 사람이 막 성령 받았다 이래가지고 방해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준 주권 아니니까. 선물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지만 그래도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선물 사줄게 이러면 선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공수표 많이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선물 사줄게 이래놓고 어린이날 지나가 버리고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어린이날인지 잘 모릅니다. 맨날 똑같은 날인 줄 아는데 내일 가보니까 지나갔네 이러면서 대체 공휴일이라 하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선물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기다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다림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거고 또 우리를 의미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어린이는 그 지극히 작은 그 선물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 있는데 그 가장 큰 거죠. 그걸 놓쳐버리면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섭섭해지고 이제 그런데 어린이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어,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이제 성령의 선물을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너희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어찌할꼬.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그 듣긴 듣는데 나도 들었다 이러면서 뭐 술 취했는 게 맞던데 뭐 이러면 듣는 게 아니죠.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듣는 기가 있는 자에게 너희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랬을 때 우리 아들은 먼데 가가지고 못 들었는데 네가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자를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먼데 사람이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부른다는 거예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게 예정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정된 자들에게 이 약속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9절. 그러니까 난 세례 받긴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아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예정돼 있으면 반드시 그 선물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선물 주려고 사가지고 오다가 딴 사람 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주려고 했는데 배신해버리니까 줄 데가 없으니까 딴 사람 줘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선물을 사가지고 선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가지고 주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약속을 했다고 믿는 거죠. 안 믿으면 그거는 들리지도 않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어디를 가 있든지 먼 데 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약속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 말로 확정한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한두 마디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안 쓴 거죠. 예를 들면 뭐 예언, 환상, 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확 확정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했다, 확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은 하나님에게 영광의 날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온다. 여러 가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으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패역한 세대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부패가, 하나님을 안 믿는 이 패역한 세대는 이 멸망하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그 멸망한 세대에 그대로 있지 말고 구별되어서 그 사람들이 망할 때도 너희들은 망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 멸망하는데 예수 믿어서 멸망 안 받는 게 좋아. 그리고 지금 40절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1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말을 받았어요. 마음속에 받았다. 이 말은 믿어지는 사람이, 전도가 된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당일날 받은 게 3천 명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물세례죠. 뭐 군대 가면은 하루에 3천 명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수를 가지고 막 앉혀놓고 군사들을 딱 앉혀놓고 호수를 가지고 쫙 보면 너희들은 이제 세례 받았다. 물세례. 그러니까 이따가 뭐 물을 막 튕기고 이러면서 이러다가 너 세례 받은 거야 이러면 그게 세례냐? 이런데 교회 나가가지고 세례 받는 거 보니까 교육 받아야 되죠. 문답해야 되죠. 날짜 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 날짜에 다 모여가지고 세례 받고 또 축하해주는 꽃다발도 받고 이런 거 보고 너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니 받았다면서. 그 뭐 세례도 아니고 그냥 군대에서 그냥 물 막 뿌리고 그 세례 줬다 하더라. 이런데 믿음으로 그걸 받았다고 생각하면 받는 거고 다시 받아도 뭐 아니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성령 세례는 이제 나중에 받게 되겠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사도행전에 몇 번씩 나옵니다. 앞에도 한번 나왔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막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이런 막 기도 제목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뭡니까? 그, 어, 예,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이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얘기는 사실은 식탁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떡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 생계를 위해서 먹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죠. 거꾸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식사를 또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왜 교회 가면 자꾸 밥 주나, 뭐 절에 가면 밥 준 것처럼 그 교회도 그래 닮아서 그런 거 아이가? 절에는 밥을 안 주면은 그 산중에 굶습니다. 올라갔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라면 굶어야 돼요. 그래서 절에는 밥을 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밥을 안 줘도 그 앞에 식당이 더 맛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근데 가면 뭐 줄 서야 되죠. 뭐 국수 먹어야 되죠. 뭐 그러니까 그런데도 꼭 이렇게 교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이게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식사를 교회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떡을 떼는 거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서로 밥을 먹는 거다. 성도들은 그런 게 성도다라는 거죠. 성도다 하면서 서로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물론 여기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꼭 같이 밥 먹어야 성도냐. 그래도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야 이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뭐 이거는 이제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써놨지만 나중에 사도들이 일으키는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겠지만 그럼 그러하든가, 그리고 부들렸는데도 안 맞아 죽었는데도 살아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다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사인입니다. 징조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성도들이 두려움이 생겼다. 사도들로 인하여 무슨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44절 읽어봅니다. 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 그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같은 어,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 배를 탄 거기 때문에 이 배를 타면은 그 있는 물건은 다 공용입니다. 배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다 함께 있는 믿는 자들의 이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지 하나만 배불리 먹고 한 사람 굶어 죽고 이런 그건 교인이 아닌 거죠. 어, 똑같은 말입니다. 45절 읽어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파라 이 말은 어,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쓰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필요한 걸 사도록,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용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것을 사서 쓰는 공동체가 많다면,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는다면 팔 필요가 없죠.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유통을 시키면 되죠. 근데 그 유통시키는 것도 돈으로 유통을 시켜야 되지 어,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필요를 따라서만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는 이렇게 다 살지는 않습니다. 다 살지는 않고 또 꼭 필요에 따라 주는 거라는 것은 딴 게 없고 1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어, 그렇습니다. 상품권을 준다든가. 뭐를 줘요?
크리스마스. 뭐 1년에 한 번씩 주는 뭐 돈을 주든지 상품권을 주든지 아니면 뭐 쌀을 주든지 이렇게 뭐 그런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 성경을 율법으로 본다면 그것을 그냥 지켰다.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러고 끝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읽는 사람은 그렇게 읽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모아가지고 필요한 걸 나누는 것 같은 진짜 아이디얼한 정말 멋있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공산당은 이 성경을 보고 이거 진짜 멋있다. 그래서 공통으로 모아가지고 하는데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를 뺐어.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막 그냥 공동 물건인데 이러면서 가져가가지고 공동 물건이라 하면서 자기 혼자 쓰는 거죠. 먼저 집는 사람이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믿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래야 되지. 이게 정말 모은 교회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하는 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마라. 지금 뭐 우리가 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네 생각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가지고 먼저 읽어야 되지. 이걸 율법적으로 읽어버리면 공산당 만드는 거예요. 46절을 읽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실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 이랬는데 뒤에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 줬어요. 사도들한테. 갖다 주고 얼마를 감추는 바람에 그 남편이 먼저 갖다 줬는데 너 감췄지? 이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어디 갔다 오다가 왔는데 너 왜 그렇게 했냐? 왜 감췄지? 이러니까 안 감췄다 이러니까 네 남편이 지금 죽어가지고 싣고 나가는데 이러니까 그 사람은 갑자기 뭐 남편이 죽었다고 감춰놓은 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절도해가지고 둘 다 메고 나가버린 사건이 있는데 그럼 이거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이 얘기를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죄를 짓는다고 바로 어,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요. 근데 왜 그건 그랬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가르쳐 주려면 사도 행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우선 같아야 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게 이 습관적으로 모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모이는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안 모입니다. 날마다 모이는 습관을 가지고 안 그러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안 모여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이랬는데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이랬는데 세번역에서는 이거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며 이런 말이 이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면서 다 모아놓고 뭐 집에 또 가요 이랬는데 어쨌든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밥을 차려놓고 내가 당번이 됐으니까 한다 이랬는데 가서 성의 없는 식사를 딱 들어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제 우리 부서의 과장일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들 낳으면 돌아가면서 돌잔치하고 이런데 반지를 또 비싼 걸 해가지고 가는데 그 돌아가면서 일하는데 사실 뭐 그 애 낳았다고 사람 청해가지고 돌잔치 한다고 가보면 성의 없이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안 해. 과장이 그래요. 과장이. 왜? 뭐 성의 없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없애버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환영하는 의미를 가지고 정말 기꺼이 기쁘게 이렇게 해줬을 때 식사를 그렇게 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음식 먹으면서 따지면 안 돼. 뭐 이건
이거는 뭐 비싼 음식, 싼 음식, 뭐 정성이 있는 음식, 없는 음식, 뭐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밥만 갖다 놓고 밥 먹자마자 남의 흉 보는데 뭐라고 흉 보냐면 그 사람은 앉으면 맨날 딴 사람 흉 봐. 참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이런데 자기 입으로 지금 남 보고 흉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흉 절대로 안 보고 그 사람은 사람만 만나면 흉 본다 이러고 이런데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은 뭐 맨날 남 욕하고 이러는데 저희도 욕하는 거죠. 그 성경을 보면은 알지만 안 보면 자기 생각이 다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47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찬미하며 또 온 온 백성에게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받으니 주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구원받는 사람을 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더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뭐예요? 세례받는 믿는 사람이 사람. 오고 읽어보세요. 앞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세례받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야, 우리는 뭐 고마운 일이 있어도 뭐 저렇게 좋아하는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은 조금만 좋아도 뭐 펄펄 뛰면서 하나님한테 좋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어제 오랜만에 그 황창영 신부가 얘기하는 짧은 동영상을 보니까 천주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도 안 하고 앉으면 맨날 개 얘기만 하고 돈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모이면 개신교는 그렇지 않고 앉으면 거의 다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이런데 천주교 사람들은 안 그러고 선교사 나가는 것도 보면 음, 천주교 사람은 거의 안 나가고 자기 생각에 뭐 다 합해가지고 뭐 600명밖에 안 나간다나 뭐 그거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제일 많이 나가고 개신교는 그 다음에 한국이 제일 많이 나간다 이러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 황창현 신부가 좀 정신 차렸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천주교 사람들도 참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교회 갈래. 그래서 세례 받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저 사람은 오메 가면 인사하고 왜 인사해요? 전도하려고 인사하죠. 오메 가면 인사하죠. 뭐 가난한 사람, 뭐 휴지 줍는 사람, 그냥 안 지나가고 꼭 물어보고 안부전하고 안부를 물어보고 그러면서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야. 저 사람은 그냥 안 지나가고 꼭 인사하고 지나간다 이러면서 이러니까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그럼 교회 가자 이러면 세례받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부러워하는 부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뭐 교회 안 간다 이러지만 동생이 교회 가가지고 교인들하고 잘 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옳다고 생각한 일을 잘 하는 걸 보면 그 언니도 부러워해요. 나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그래도 그동안 폼 잡은 게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근데 음, 성경에서는 날마다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린 지금 교인 수가 줄어들면 세례받는 사람이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백성을 불신자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안 그러면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책 숨기고 들고 가는데 요새는 뭐 성경 안 들고 가도 되니까 그 숨길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숨길 게 아니고 자랑할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47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질문하자면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사람인가?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령
선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질문, 구원받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가?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늘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형편이 힘든 상태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주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기도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